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요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러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러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 20절까지네요. 그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모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실수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실수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모세를 연구해 보게 되면 장점도 있지만 치명적인 약점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용하신다. 사용하셔서 이름이 유명하게 된, 우리는 모세의 어떤 치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쓰임받기 전 상황을 보게 되면 치명적인 약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형제들에게 나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얻어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은 모세의 동족이죠. 그런데 이들은 요셉 때에 내려와서 애굽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사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고 있었고, 왜냐하면 노예를 부리기 위해서 때려가면서 일을 시킨 모양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피가 끓어올랐고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2절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좌우로 살피고 아무도 없자 그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감추어 버립니다.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동포가 다른 민족에게 맞는 것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행동을 합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잘못 표현되어서 치명적인 사건이 되고 맙니다. 그 모세는 성격이 급했고 충동적인 데가 있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욱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사람을 죽였습니다. 모세의 욱하는 성격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범죄하자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자 욱하는 마음에 반석을 쳐서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모세는 그렇게 급하게 충동적인 그런 어떤 성격,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모세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약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알고 보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가운데 욱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에 분노가 있어서 절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그 성격 되도록 고치시기 바랍니다. 좋은 어떤 마음인데 기질상 충동적인 그런 기질 때문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또 결국은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면 그런 성격은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 욱하는 성질을 고치려고 했는데 그래도 다 고쳐진 것이 아닌 모양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다음 날 나갔어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어서 말합니다. 그때 14절에 싸우는 히브리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뭐냐? 내가 뭔데? 누군데 우리 일에 참견하느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깜짝 놀라서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바로는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요. 모세는 들켰다 싶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일로 모세는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 사건, 자기의 충동적인 그런 사건 때문에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로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갑자기 일어난 사건 때문에 곤란 중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건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몰래 숨죽이고 어쩔 수 없이 고립되어서 모든 직장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도망간 모세 40년 동안이나 정말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모세를 살려내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는가? 먼저는 도망간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데, 세우시는데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 의협심이 강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서 그 딸들을 괴롭히는 목자를 물리치고 양무리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도와줍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그 의협심 때문에 또 한번, 사실은 알고 보면 내용이 곱상하게 이쁘게 이렇게 기록이 되었지만 사실은 성질을 한번 부린 거지요. 약자를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참 좋은 마음이고 또 아름다운 마음인데, 그런데요, 그런 어떤 마음 때문에 그 아름다운 마음이 그 충동적인 성격과 연결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표현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욱하는 충동적인 기질이 이 딸들과 인연을 맺게 되는 또 그런 어떤 역사,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18절 보게 되면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러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 딸들이 자기 아버지인 러우엘에게 이르자 그 아버지가 묻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9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딸들은 모세를 애굽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은 모세에게서 풍겨난 이미지, 40년 동안이나 궁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 복장이나 모습, 그 풍겨나는 이미지가 아마 애굽 사람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으로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자 20절입니다. 20절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고를 치고도 다시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모세는 여인들을 도와주고 그것이 인연되어서 먹고 자고 살아갈 터전을 얻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딸들 중에 한 명과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우엘의 사위가 되게 되는 거지요. 멋있게 하나님이 살려주지만 지금은 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드러내지도 못하고 살아가야 되는 모세, 그 마음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이제 애굽 사람의 취급을 받으면서 미디안의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서 양을 먹이고 있는 모세.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지 않냐고 살려주시는 이유가, 그를 이렇게 터전을 마련해서 다시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생활을 하게 만든 이유는 훗날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겠지요. 모세는 어찌 보면 살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망가져서 도무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냐고 그 처지도 신분도 애굽 사람처럼 그렇게 풍기면서 양이나 쳐야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또 자기 혼자서 지팡이 하나 들고 살아가야 될 형편이지만 또 먼 훗날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위해서 훈련 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험악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류 전체가 지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은 이것이 언제 거칠까 막막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먼 훗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볼 그날이 온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를 향한 계획 가운데 훈련시키는 시간이다. 인류를 훈련시키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 나가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싶어서 한번 제동을 걸은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긴장감을 높이고 우리가 준비를 철저하게 나간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찌 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서 마지못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정말 세월이 갑자기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바람에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절 이런 때를 위해서 훈련을 시킨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서 우리 좋은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준비시킬 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산 걸 보게 되면 소망 없이, 아무런 희망 없이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1년도 안 지났다, 좋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1년도 안 지났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은 언젠간 끝난다, 그런 거 아니면 이거 언젠가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떤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가 끝난다는 건 좋은 소식이고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래 갈지도 모른다, 이건 나쁜 소식이래요. 어떻게 해요? 더불어 함께 이제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고 가보는 거죠. 하나님은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불렀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양육의 시간, 훈련의 시간, 자기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모세의 지도력이 개발되는 겁니다. 리더십이 개발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날 우리들도 훈련을 시키시고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낭망치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